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참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자녀된 우리들의 도리가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릴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을 소개할 때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아비 혹은 누구의 자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새의 아들 다윗 이런 표현이 대표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몇 대에 이르는 족보를 나열하면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윗대로 굉장히 많은 세대들을 소개하고 그 후손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도 조상들의 이름을 덜먹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모의 이름을 덜먹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경의 표현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 의미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그 존재 의미를 나타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예를 들면 왕이나 벼슬이나 또 사업가나 그런 이름이 아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사장이나 교수나 의사나 의원이나 직장인 이런 직함으로 말하지 않고 그 가문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모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말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 가치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되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참 부모가 되고 참 자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치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은 생명의 수여자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다른 것이 끼어들 수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생명의 관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의 관계로 말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모의 재산이나 자녀의 성적이나 성공이나 실패가 끼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부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거나 일에 실패한다고 자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의 수여자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 동물들처럼 종족 번식의 관계도 아니고 어쩌다가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닙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생명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인간을 이 땅 위에서 남자와 여자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존귀한 이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거룩한 생명 창조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고 또 그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을 얻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름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 사역에 쓰임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성공적인 사람으로 키우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아버지와 어머니로 길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아버지다움을 가지도록, 우리의 딸들로 하여금 참 어머니의 모습을 지니도록 그 부모들이 양육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신 부모님의 존재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학력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그것이 부모 존경의 조건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전해주신 그것만으로 존경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의 전수자입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 뒤에는, 선지자 사무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을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과 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생명을 걸고 자녀를 지킨다는 결단이 필요하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생명을 건 그런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지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의 공부보다는 성경 공부를 우선해서 가르치면 남보다 늦게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믿음이 부모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해주는 신앙의 전수자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학력을 위해서는 학원과 가회를 시키지만 우리 신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좀 가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을 위한 과외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삶의 인도자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침반이 언제나 정확하게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부모들, 특별히 모든 아빠들은 자녀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고 그러죠.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 아빠들은 아빠, 바빠, 나빠. 늘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아이들이 놀아 가려고 그러면 아빠 바빠. 그럼 아이들 마음속에는 아빠 나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쁜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못 배웠다고, 힘이 없다고 자녀들 앞에서 약해지지 말고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녀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받고 어머니의 법을 듣는 것은 그 마땅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인생의 참 스승입니다. 따라서 부모된 자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뜻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집 나간 탕자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사랑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참아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기도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 부모들은 지녀야 됩니다. 동시에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들의 전 존재를 바쳐서 자녀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작은 고기를 아십니까?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알을 낳고 떠나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가시고기의 수놈이 이 알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신선한 공기를, 신선한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새끼 고기들이 알에서 나와서 둥지를 떠날 때가 되면 힘이 다 빠져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렁이는 또 어떻습니까? 우렁이는 자기 몸에 알을 낳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 몸에 알을 낳아서 부화가 돼서 그 알들이 어미의 살을 파먹고 그리고 어미의 몸에서 나갈 때가 되면 어미는 빈 껍질이 되어서 물에 둥둥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여건이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려고 애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삶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라, 그런 뜻이 드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갔을 때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유명한 그런 조각품이죠. 피에타. 이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조각상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 마리아보다는 예수님이 훨씬 더 키가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그 예수님의 몸집이 마리아보다 더 작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이 사실은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 때문에 그 어머니 마리아는 편할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호구조사를 위해서 만삭된 몸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야만 했고요. 게다가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누이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고, 아이를 낳자마자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는 바람에 아이를 찾아서 온종일 헤매면서 애타했던 것이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게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은 마치 비수에 찔린 그런 아픔을 느끼듯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 이자가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남은 생애, 예수님이 다 하지 못한 그 효를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갚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자녀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렵게 살아가면 부모님들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자녀가 의인일 때 부모는 즐거운 법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자녀가 옳게 자라는 것을 기뻐합니다. 나는 비록 어렵지 못하고 나는 비록 바르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바르고 의롭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끔 옳지 못한 삶을 살았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같이는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르게 살기를 요구하고 또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인이 무엇입니까? 의인이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옳은 것을 택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최소한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아는 선천적인 지식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면 안 된다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의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1편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을 보십시오. 전혀 의롭지 못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 엘리는 도덕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부도덕한 일을 해서 세간에 말이 많았지만 아버지는 아들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백성들로부터 자녀들의 악행을 듣는다는 것은 그 부모로서 수치스러운 일이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아이들을 나무랄 때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의를 가르치지 못하니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결국은 몰락해 버렸습니다. 시편 37편 25절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의인은 살아있습니다. 의인은 자신이 잘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모에게도 큰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녀들이 지혜로우면 그 부모들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지혜로워야 부모가 즐겁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히브리 단어로 그 뜻이 뭐냐면 살아가는 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기술이 있어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또 삶의 여러 가지 처신과 삶의 기술들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반대말은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는 것은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듣고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요, 어리석음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 조지 워싱턴의 예를 꼭 든다고 합니다. 그는 젊었을 때 바다로 나가서 훌륭한 선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원으로 취직해서 바다로 떠나려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바다는 너무 위험하고 또 아들을 멀리 보낸다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셨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원이 되는 것을 좀 포기하라고.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꿈을 꾸어왔던 일이지만 어머니의 만류에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는 없다. 어머니의 눈물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결국은 학예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훗날 선장이 되는 대신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여기 공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치 있게 여기다, 명예롭게 여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모가 가난하고 못생겼고 명예가 없고 지위가 없어도 가치 있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기는 것,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이 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된 우리가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은 자녀에게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상가, 승무, 노인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숙종이 평복을 입고 야행을 자주 했습니다. 평복을 입고 야행을 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기 위함이죠. 그런데 어느 가난한 집 앞을 지나는데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그 집을 들여다보니까 상복을 입은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성녀는 춤을 추고 있고 노인은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인가 알아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직 탈상을 하지 않고 아들이 상복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의 생신상을 차려들 길이 없으니까 며느리가 그 머리를 다 잘라서 상을 차리고,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상복을 입은 채로 아버지를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며느리는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가, 승무, 성녀가 춤을 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탄, 노인은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숙종이 그 장면을 보고는 아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혹시 글을 배웠느냐고. 조금 배웠다고 하자 다음에 있을 과거 별과에 응시하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이 그 말을 따라서 과거에 응시했는데 그날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상가, 승무, 노인탄. 그 뜻이 무엇이냐? 이게 그 과거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은 장원에 급제를 했고 아버지를 달 섬겼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부모님이 늙으면 세 가지가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돈이 없어집니다. 형편, 곧 모양도 없어집니다. 그러게 자녀가 부모의 힘이 되고 돈이 되어줘야 됩니다. 효도는 복의 근원입니다. 어떤 분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으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듯이 부모에게도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2절을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 자녀들은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 감사하며 부모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